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와 백성들이 1600킬로가 넘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긴 여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광야길이었고 위험한 길이었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사히 도착하기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준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이셨습니다.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해서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길에 매복한 자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매복은 드러난 위험이 아닙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속절없이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런 매복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미리 보이는 문제보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찾아오는 문제가 더 힘듭니다. 생각지 못한 질병, 갑작스러운 관계의 상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인 어려움,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보이지 않는 매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가 막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믿고 가는 것입니다. 32절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서 3일간 머물고 에스라와 2차 귀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긴 여정에 지친 몸을 쉬게 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바쁩니다. 하나가 끝나면 또 다음 일로 달려갑니다. 쉬는 것도 불안해합니다. 멈추는 것도 뒤처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릴 줄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로 머물고 말씀으로 머물고 감사로 머물 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계속 움직여야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결코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멈출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33절 제사일에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제사장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의 손에 넘기니 3일 머문 후에 에스라는 맡겨진 은과 금과 그릇을 정확하게 계수하여 성전에 넘겼다고 말씀합니다. 그냥 가져다 놓은 것이 아닙니다. 달아서, 즉 무게를 재고 하나하나 확인하며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성전에 드린 예물들은 대부분 아닥사스다 왕이 준 것들이었습니다. 왕이 지원해 준 재물이 많았고 또한 백성들이 맡긴 헌물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에스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중간에 빼돌리지 않았고 자기 수고의 대가처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맡겨진 것처럼 끝까지 맡겨진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손에 있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잠시 맡기신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재능도 다 하나님이 내 소유 이전에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맡기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 것처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35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은금을 드린 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에스라와 백성들이 3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문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에스라가 1600킬로를 걸어온 진짜 이유였습니다. 에스라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만이 아닙니다. 성공만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직장으로 보내시고 가정에 두시고 삶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땅의 목적지만 바라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입니다. 오늘도 삶의 중심에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인생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공과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걸음이 세상의 목적지만 향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의 자리로 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인 줄을 깨닫게 하시고 삶의 중심에 예배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